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모두 말과 관련된 속담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모두 말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언어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속담들과 말씀들만 명심해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말조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아차,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가 죽어, 너 같은 것은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셨습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지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간 자녀와 나가 죽어,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간 자녀가 어찌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자꾸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나쁜 말을 들으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늦더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처럼 바울은 선한 말로 그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자주 옵니다.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청파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소 개업식이 있었는데 저는 초대를 받아 찾아갔지만 순서 중에 맡은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가 청파 3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업식 때 제가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된 순서 중에는 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시킬까봐 마음속으로는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직업병이죠. 저는 잘 모르는 분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도 기도를 시킬까봐 마음속으로 준비합니다. 저와 같이 말을 자주 해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평소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정작 해야 할 때에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의 위험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듣고 충격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삶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주의 깊게 설교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강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맹인, 안진뱅이, 병신, 벙어리, 귀머거리, 곱사 등 문둥병자, 난장이 같은 말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올지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말들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언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역할에 있어서 남녀 구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의사, 여선생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냥 의사, 선생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배우라는 말도 틀린 말이겠죠. 간호사, 남자 간호사도 그냥 간호사라고 불러야 합니다. 간호원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하죠. 간호원은 단순히 의료 행위를 돕는 보조자처럼 들리지만 간호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의료인입니다. 유모차도 잘못된 말입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도 유모차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유아차라고 해야 합니다.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미혼은 비혼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처녀작, 처녀비행이라는 말도 첫 작품, 첫 비행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하고 불임보다는 난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언어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썼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께서 쓰신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이 뭐가 될 때요? 칼이 될 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혐오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남자 혐오, 여자 혐오, 노인 혐오, 어린이 혐오, 중국인 혐오, 일본인 혐오, 기독교인 혐오, 동성연애자 혐오, 특정 정당 지지자 혐오 등 수많은 혐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혐오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에서 개근하는 친구를 놀리는 말로 땡땡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차마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나쁜 말입니다. 아니, 학교에 안 빠지고 개근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학기 중에 부모 따라 해외여행 가지 않은 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도 말고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이유로 사용되든 간에 사용해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합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드는 격려와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가족들이, 형제들이, 교우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